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절로 2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핍박을 당한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안다면 결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그들이 안다면은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거부하고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 70, 80년이라는 그 인생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의 삶은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도무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질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능력을 신자들은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상 또는 혹은 벌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에 이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걷도록 하시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즉 그들의 이 심령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은 그런 묵은 땅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신은 주님을 몰랐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익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의 의무이자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특별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인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주신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과연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과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러한 특별한 권리와 그런 특권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이 습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늦잠 자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이 중직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갈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스스럼치 않게 내뱉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귀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과연 내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목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은 때로는 그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대로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말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된 그런 시편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속히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저희 장로세교회도 매년 12월 31일 송구영신 그 예배 가운데 내년도 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지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하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세교 성도 가운데 혜영자매라는 이 장애우가 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데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12월 20일경입니다. 거의 올해 지나간 그 시점에 응답받고 1월 4일부터 대청동에 있는 장애인 센터 거기에서 일을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돈을 버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또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응답해 주시려면 기도 제목 냈을 때 1월달이나 2월달이나 속히 응답해 주시지 왜 12월 끄트머리에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쩔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그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정해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주님을
이렇게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즉 성경에 기록된 그 말들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처녀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아무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과연 믿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눈앞에 메시아가 계셨고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많은 내용들을 기록할 책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